자, 우리 옆사람에게 오래간만에 또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대합니다. 축복하세요. 시작. 위대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은 위대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표현이 전혀 와닿지 않죠. 별로 한 것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내 인생은 정말 위대해 이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은 위대해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 계시면 정말 감사하네요. 내 인생은 위대하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위대하다. 이건 우리한테는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어울리죠. 위대하다. 그죠? 세종대왕, 예수님 신자고, 아인슈타인, 만델라, 징기스칸, 그죠? 세계 위인 전집에서 보이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위인이라고 해요.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어울리지 우리한테는 글쎄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봐요. 진정한 위대함이란 뭘까요? 사상적인 정처럼 뛰어나고 비범하고 훌륭한 업적이나 결과. 통역을 하니까 천천히 해야겠네. 네? 그런 게 위대합니까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네. 진정한 위대함.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가 사실은 절대가 아닙니다요. 이런 위대한 인물의 평가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인생의 평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상대적인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상대평가로 가면 복잡해져요. 성도님들 보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상대평가는 진정한 거울이 아니에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우리는 절대평가. 절대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인생의 평가. 그러니까 절대자의 기준에 따라서 위대함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위대함의 관점. 그러니까 성도 믿음이란 뭐냐? 시각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다 달라요. 다 달라. 그게 거울이잖아요. 똑같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혼합되는 게 달라지는 달라져요. 진정한 위대함이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이게 위대함이다. 이게 진정한 위대함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같고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동네, 시골에서 벌어진 에피소드인데 이게 진정한 위대함이다. 위대함이 어떤 광채가 막 보이더라고요. 자, 본문에서 이것이 위대함. 우리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장면이에요. 자, 어떤 장면이죠?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인데 1장은요 5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근데 이 장면이 위대한 장면이에요. 평범한 시골입니다. 평범한 시골. 주류가 아니에요. 어떤 수도도 아니고 평범한 시골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만남. 위대한 만남. 같이 합시다. 위대한 만남이 위대합니다. 누구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생의 만남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 위대한 만남이에요. 이런 표현 써야 됩니다. 위대한 만남이에요. 그런 저런 만남이 아니에요. 위대한 만남. 왜 그렇죠? 그 만남이 영향력, 위대한 영향. 그 만남이 우리 인간들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주님과의 만남 엄청난 영향. 내 인생을 바꿉니다. 내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내 인생의 역사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타인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이요,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흑수저들이 주님 만나서 세상의 무대를 찢어버렸어요. 그냥 다 찢어버렸어, 그냥. 위대한 역사. 그 찢어버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흑수저들을,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바꾸어버리는,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존재로, 쓸모없는 인간을 반드시 쓸데있는 인간으로. 이런 것이 위대함이 아닙니까? 위대한 만남, 위대한 것.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위대한 현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떨리고 설레시고 축복합니다. 네. 그 위대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분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인생의 의미가 부여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나만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질그릇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위대한 만남을, 지난주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위대한 만남을 누가 시작하죠? 사람이 먼저 시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 예수님이 먼저 시작. 그분은 항상 먼저 시작합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 주님이 먼저 시작하고, 먼저 부르시고, 러브콜 하신 거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 은혜 받고 싶다, 나 교회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긴 건 하나님이 먼저 작업 거신 거예요.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고 움직여야,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야 그런 마음이 생기고 교회로 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결론이고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면 그냥 결론은 감사해요. 은혜 많이 받으면 그냥 감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겠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랬을 때, 누가 먼저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십니다. 빌립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의 신앙의 시작은, 기원자는 하나님이에요. 만나 이르시되. 위대한 만남이죠. 빌립의 인생. 요한복음에 빌립이 많이 나와요. 오병이어 그 상황 속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도 빌립이에요. 빌립. 오늘날 외국에서 필립이라는 이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빌립. 그래서 이 만남이, 우리 지난주와 또 같은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만남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이 위대한 만남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확장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성도님들, 누군가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 축복의 인생,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만남의 효과는 계속된다. 자, 그래서 여기 빌립 43절. 43절이 딱 이루어지니까 44절의 결과가 나오네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영향을 주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럽과
아시아 오늘날 나에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면 누군가가 나 앞에 나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을 하나님이 사용한 거죠. 자,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나다나엘. 이 사람 누군가요?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죠.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 아시죠, 성도님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바돌로메가 별명이에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대한 축복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최고의 위대한 축복.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줄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 행동이 영원까지 이어져요. 영원.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부모의 사명,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우리의 사명, 안 믿는 내 지인들을 예수님께로. 나만 잘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 내 소중한 저 친구, 저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싶다.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불신감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탄생하는 것. 위대한 만남은요, 위대한 탄생은 새롭게 태어나요. 위대한 탄생은 뭘까? 주님이 만나주셔서 어떤 탄생을 이루실까요?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금수저 인생, 금수저 인생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부자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 올려주시는 것, 이게 위대한 탄생일까요? 이 탄생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거죠. 어떤 것이 위대한 탄생입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죠.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어떤 게 진정한 삶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진정한 성도가 시작돼요. 오늘 본문의 의미대로 진정한 제자가 시작돼요. 이게 위대한 탄생입니다. 진정한 성도,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진짜 성도, 진짜 제자의 삶, 진짜 신앙생활, 이 위대한 탄생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교회 생활이에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은혜는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자기는 착각해요. 나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나 예배 드리죠. 나 뭐 했어? 내 역할 했어? 그건 신앙생활이 뭐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그런 실질적인 그런 건 없고, 그냥 교회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주님을 딱 만나면 이게 딱 끝나요. 이게 불행이죠. 불행 끝, 행복 시작. 주님 만나면 행복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같이 합시다. 만나야 시작된다. 성령이 임하는 시작된다.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 만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 뭘로 따라요? 명분 때문에 따라요? 신비 때문에 따라요? 주님 잘 따르면 우리 가정이 잘 되더라, 이런 목적 때문에 따릅니까? 그 한계가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게 어떤 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른 영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고.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님 따르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본능과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이 무슨 명분
정과 진리와 여러 가지 나의 이익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못해요. 주님을 만나야지만, 성령이 내게 임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평가를 나는 그때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래서 진정한 삶과 위대한 삶과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43절 빨간 글자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만나 이르시되 시작 나를 따라. 이게 진정한 삶, 이게 제자의 삶, 이게 위대한 삶, 이게 위대한 삶.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으로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위대한 삶.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신 목적이 바로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도 바로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내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죠. 사람이 변할 때는 방향이 바뀐 걸 방향. 길이 바뀐 걸 길. 그러니까 그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에서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추구했던 자기주도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령주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종교가, 철학이, 지식이, 인간의 노력이 절대로 근처도 못하죠. 네? 부모님들,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거. 그러니까 자기주도, 생각해보세요. 자기주도 인생, 내가 주도하는 인생과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 무엇이 더 편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더 편할까요? 무엇이 더 마음고생 더 할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 우리는. 이게 타락한, 부패하고 망가지고 고장된 우리의 현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개혁을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은 개혁을 싫어해요, 개혁.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영혼의 기득권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면 불편하고 스트레스받고 뭔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당연한 거죠. 우리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뭐가 더 편하십니까, 성령님?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무엇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이 더 나한테 유익될까요? 정답은 확실한데, 그렇죠? 정답은 확실한데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이제 쉽게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정답은 뭡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그래서 야곱은 어떤 인간이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죠? 야곱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나가시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이스라엘 이름값처럼 한 사람.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딱 만났어요. 성도님들 보세요. 보통 사건 아니에요. 바로 딱 만났는데 창세기 한번 했죠. 그 바로 앞에서 그 바로 황제 우리가 선생님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나면 편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앞에 딱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편하게는 못하죠. 그 어떤 권위와 그 위치. 근데 이 야곱이 바로 앞에 딱 가자마자 무슨 퍼포먼스를 하냐면 안수해버려요. 안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네가 세상의 황제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더 위대하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나불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꿀리죠. 황제로 난 뭐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자고 나는 큰 자다 그러면서 딱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인생 살았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인생의 연수가 130 몇 년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요? 자기도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는 자기 뜻대로 잘 안 깨져요 그게.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은 것 같은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험악하고 마음이 험악하고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은 평탄하고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와 지켜주십니다. 성령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 인생. 내 마음부터 챙기시죠. 성령으로 인생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가 주도하려고 하지 말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손을 이렇게 다 맡기고 그분에 맞추며 사는 거예요. 맞추며.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맞추며 살아갈 때 화목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막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나를 따라라. 우리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마귀의 역사를 따르고 내 욕망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지배당하고 종노릇해서 결국은 내 인생의 새드엔딩.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나를 따라 절대 이거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영광이죠.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따를 수 있다는 게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던 이 위대한 역사. 영광이에요. 영광. 성도님들 안 그러세요? 영광이에요. 영광.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같이 합시다. 따를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영광이에요. 세상에 뭐 어떤 걸 이루어내는 게 영광입니까? 솔로몬이 얘기했죠. 다 없어지는 것. 헛된 것. 바라는 잡고 쓰고. 지금 내 분야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성도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지금 주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내 계획은 이래 이렇게 인도할 거야. 무슨 가이드처럼 오늘은 어디 가고 내일은 어디 가고 이렇게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죠. 그냥 때로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게 막연해요. 막막해요. 불확실한 연속이에요. 다 보여주고 인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근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됐잖아. 아브라함. 같이 읽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으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을 가십니까? 이거 진짜 스트레스예요. 뭔가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안 가르쳐줘. 그냥 무조건 따라오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대요, 순종. 어떻게 이렇게 따라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분.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신 분.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따르기 어렵겠죠. 믿음이 없으면 내 주도가 편하겠죠. 내 주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선생님들? 믿을 수 없는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처음 본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검증도 안 된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외국여행 갔는데 가이드가 아니야.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성도가 목회자가 이렇게 인도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신뢰요. 신뢰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신뢰가 이제 확실히 있잖아요. 좋으신, 무조건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음도 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분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고 그분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분은 완벽하다,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하신 분이고 나에 대한 바다 모래 아니라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 인생의 결과를 해피엔딩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네? 정말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제 지금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쓰라면 너의 인생 보고서 작성해서 따지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100% 아멘이에요. 100% 아멘. 지금 제가 열거한 이 모든 내용에 제 삶은 100% 아멘. 정말 그러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요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어요. 강원도 갈 생각도 없었어요. 일산에 올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사니까 그냥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끄셔서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의 2023년, 2030년, 50대, 60대 비전이 뭐냐? 없어요. 비전. 그냥 주님이 비전이에요. 그냥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비워내고 내 존재, 육신의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몰라요. 저는 제 인생의 계획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있어서 따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좋아서, 그죠?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강력한 동기 아닐까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아서,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를 하는 동기가 뭐냐? 무슨 어떤 거창한 비전 없었어요. 죽은 영혼을 또 살리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제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명분,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자. 이건 약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강력한 건 뭐라고요? 사랑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이게 제자들의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를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네? 이거를 주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만나면 제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보다 이게 더 좋아져요. 육신적인 즐거움보다 영적인 게 더 좋아져.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점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위대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위대한 삶. 세상의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겠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십자가로 올라간 그 발걸음, 가장 위대한 발걸음. 그 위대한 발걸음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었죠. 그 위대한 발걸음이 위대한 탄생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거죠. 같이 합시다. 한 번 더. 위대한 탄생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축복 장면이에요. 빌립이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지금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45절 축복 구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아셀 예수가. 빌립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존재를 내가 만나버렸다. 대박 사건. 그러니까 이 빌립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맞춤형 전도. 맞춤형 전도.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 굉장히 열중하고 구약에 되게 연구 많이 하고 그리고 정통한 사람. 근데 여기 관심사가 있어요. 구약, 율법에. 그러니까 그걸 알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그 관심사로 쌓아가면서 딱 이렇게 터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 가지 선교가 뭐 스포츠 선교, 문화 선교, 예술 선교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접근해서 선교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안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율법에 청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안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알게 된다. 이게 굉장히 이게 정말 이상한 케이스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냥 말씀 붙잡고 막 신음하고. 주님을 만나야 진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성도님 더군 다 알죠?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이론으로 아는 거죠. 정보로 아는 거죠. 진짜 개인적으로 알아야죠. 개인적으로. 이론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만나봐서 같이 지내보고 겪어보고 대화해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주님을 겪어봐야 돼요. 성령님을 겪어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만 막 빌려주고 그냥 듣고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듣고 깨닫는 그걸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죠.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야죠.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목회자는 소스를 주는 거죠. 소스. 성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말했더니 지금 46절 나다나엘의 반응과 항변입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딱 얘기했어요. 에이 농담. 에이 농담.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의 그 성경적인 관점과 시각을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지금 여기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상. 그러니까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늘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오히려 장애물 역할을 한다. 내가 문제. 내가 주님 만나는데 내가 나를 맡고 있어요. 성도님들. 네? 환경과 상황과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은요 멸시받는 땅이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는 소외받는 땅이고 예수님이 주로 여기서 활동하셨죠. 네? 여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나다나엘의 반응에 지금 빌립이 딱 붙잡고 야야야 설명하고 막 설득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과 관점은 뭐냐 막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단언컨대 한마디로 딱 그냥 임팩트가 아닙니다. 볼지도 말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46절 빌립이 이르되 시작 와서 보라 하니라. 같이 합시다. 이것이 주님 만난 자들의 어법이다. 와서 바로 설명하지 않아요. 주님 만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논쟁해요. 논쟁. 관념적으로 가요. 토론해요. 자꾸. 주님 만난 자들은 이러한 삶에서 해방합니다. 졸업해요. 그냥 와서 봐라. 너무나 확실하니까. 와봐. 와서 만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 기독교 복음은요, 설명보다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냐면, 막 설명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딱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죠, 확신.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자꾸 설명하고, 자꾸 연구하고, 설명과 연구가 다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뉘앙스를 아시겠죠? 와서 바로 와 우리 교회 와라. 나랑 함께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결정 잘했죠? 나나엘이 그죠? 약간 뭔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나다나엘 인생 최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위대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십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같이 해주세요. 시작.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런 요한복음에는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보라, 보시고, 보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셨는데, 이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성경의 얘기는. 왜 그렇죠? 왜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복받은 것을 이해하고 성공하려면 그분의 눈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뭐죠? 사회생활, 그죠? 그 눈에 들려고 눈에 들려고, 그 사람 눈에 들려고, 시민들, 그죠? 시민도 막 눈에 들려고, 연예인들 눈에 들려고 애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주님의 눈에. 주님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자, 주님이 지금 뭘 보신다고요? 46절에, 47절이죠? 자기에게 오시는 걸 봐요. 중점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야, 네가 지금 죄인이다, 의인이다,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이거는 두 번째 이야기고, 1차적으로 네가 지금 나한테도 오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오고 있느냐, 어디에 찾아가느냐, 나를 찾아가느냐, 다른 자를 찾아가느냐, 대안이 누구냐, 누구에게 사이가 죄를 찾느냐, 나에게 오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삭개오를 귀하게 했잖아요. 삭개오의 삶은 엉망진창이잖아요. 나쁜 놈인데 그냥 예수님 만나려, 예수님께로 오는 거, 그걸 딱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걸 예수님이 딱 보시고, 삭개오야.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조건부예요. 무조건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준다는 건 뭡니까?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걸 누구보다도 더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죠. 근심 걱정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죠. 주님이 내 곁에 있다. 그가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흔들려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네가 선하게 살았냐,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게 주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오리니.
이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 보실 때 뭔지 아십니까? 4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디를 보신다고요? 어디를 봐요? 그 속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적인 존재니까 외모를 봅니다.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보세요. 영이 이뻐야 돼요. 영이 온전해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성도님들, 얼굴이 이쁜데 영이 너무 악해요. 잠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돼지 코에 금을 이렇게 금 귀고리를 다 씌운 것 같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 속이 어떤 상태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복된 자다. 진짜 성도다. 진짜 제자로서의 모습이 있다. 그 속에 뭐가 없다? 성도님들, 간사한 것이 없대요. 간사가 뭐죠? 다 아시죠? 간사에 어떤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막 굴리고 처신하는 사람. 이게 간사. 누군가를 속일 수 있어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다나엘을 보니까 간사한 것이 없어. 야, 드문 인간이다. 네? 그 진짜들은요, 진짜 성도들은요, 진짜 주님의 제자들은 그 그러니까 속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모든 시선이 외형이 아니라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봐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게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급선무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변화되고 건강하고 살아있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성도님이 이 영혼을 담당하시니까 성도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로는 간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어떤 상태냐면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감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이 순전한 거예요. 간사하지 않다는 건 영이 순전하고 영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고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사한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직 더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지만 간사한 게 없어요. 여기 너무 곱고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머리가 계산하고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다 드러나요. 얼마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간사한 게 없대요. 나다나엘이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충격받았어요. 충격.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자, 여기 48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인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지? 지금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많이 말씀했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쏙쏙들 다 알고 있을까? 제가 김한호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처음 만나는데 나를 어떻게 알지? 내 속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내 상처, 나의 문제 이런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나사렛인데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8절. 나다나엘인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또 보았노라. 빌립이 너네 거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봤다. 이 본경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있을 때 그 근처에 가서 본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성모님이 지금 서울에 있어. 서울에서 행동하는 걸 제가 다 보고 있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 자꾸 보시는지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이 당시에 왜 있었냐면 일단 더우니까 이스라엘은 그늘이에요. 그늘. 이렇게 하면서 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냐면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이 만나기 전부터 나다나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다 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걸 다 본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주기 전에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선행을 베푸고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먼저 다 봤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걸 어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걸 봐요. 말씀에서 이 팩트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제가 막 어거지로 막 그냥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주님은 다 아신다. 모든 거 우리가 언제부터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알게 됐죠?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지만 주님은 창세전부터 성도님들 다 알고 계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알게 된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성도님들 다 알고 계셨거든요. 신비롭죠. 그래서 다윗은 참 연인처럼 리액션이 좋았는데 영적 리액션이 통만 더불어 하나님 이런 사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다윗이 막 감사하고 감격한 게 뭐냐면 뭐 부와 명예 주고 막 문제 해결 그것 때문에 막 감동받은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감동받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그분이 나를 알고 있구나. 부모도 내 마음 모르고 어떨 때는 나 자신도 나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 많네요. 이게 안고 일어나는 게 뭔 이게 특별한 일입니까? 안고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내가 눕는 것까지 자는 것까지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목하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감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격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잘해주고 해결해주면 감격하고 일상에서 이렇게 감격하는 게 이게 바로 위대한 감격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감동하죠. 그래서 감격하죠. 네? 49절이에요. 이분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위대한 고백이 뭘까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에 대한 고백. 성도님들 고백한 적 있으세요? 주님께? 사랑하고 사귀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고백하기도 하고 종종 고백하잖아요. 소통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위대한 고백이라고 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본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전부인데 주님밖에 나는 행복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행복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승리하기 쉽죠. 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자,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당신은 나에게 누구다? 임금이래요. 왕이래요. 주인이래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주도,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걸 편하게 생각해요. 인간들은.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실세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일종의 충성서약이에요. 복종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이게 제자들은 자기를 절대로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가고. 부모님들 다음 주에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12시 넘었으면 한 10분 좀 더 할게요. 자,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위대한 말씀 나와요. 자, 여기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들? 네?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믿어라. 할렐루야! 네. 무슨 말씀이에요? 야, 겨우 그 정도 가지고 감격한다고? 이제 시작이야. 지금 내가 너를 불렀지? 내가 너를 초청했지? 이제 네가 나를 따르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금 내 삶에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문제가 있지만 기대밖에 남은 게 없다고. 기대하세요,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기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더 큰, 이보다 더 큰 일. 네.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네. 보리라. 나를 따르면 놀랍고 신기하고 엄청나고 굉장한 신세계를 경험.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했는데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에 더 큰 은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주도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내가 주님 배신했던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큰일, 놀라운 일, 큰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일을 진짜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같이 합시다. 말씀은 진짜다. 저 지금 흥분하고 있죠, 성도님들.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흥분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눈 호강하게 되어 있어요. 눈만 호강합니까?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을 호강하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를 해보세요. 찬송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패턴이 주님을 보러 오면 주님이 보시고 같이 합시다. 보러 오면 보시고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성도님들, 무엇을 기대하고 보고 싶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보고 싶나요?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범위에만 머물지 마세요. 지금 정말 풀어야 할 문제, 경제적인 결핍,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 정도만 해결되고 보고 싶은 건 아닌가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껌이에요, 껌. 그 정도는 엄청난 걸 주님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봐요. 이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제자들이 다 부자됐나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부자됐나요? 막 명예를 주셨나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얻었나요? 이런 거 보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살짝 실망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건 진짜 주님이 보여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 정도구나. 위대한 경험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51절 또 이러실 때 진실로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보여줄까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도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자 예수, 인간이 아니라 전능자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공생에 막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 알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도 보게 하고 부활도 보게 하고 나중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여기 보세요. 5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하여라. 성령님들, 인간의 최고 아닙니까? 인간의 합의가 결국 이 땅 안에서 누리는 건데, 우리는 하늘과 상대하고 하늘과 소통하고 하늘의 것을 공급받고 누리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네가 지금 미약하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너의 기도가 하늘이 열리고, 여기 보세요. 51절. 진실로 너희 하늘이 열린대요. 하늘이 열리는 것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늘을 열어요? 뭐 화성에 가고 싶다고 막 난리 치지만 누가 하늘이 열려? 누가 하늘이 열려? 엄청난 것을 보게 하리라. 엄청난 것을. 네.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자. 모든 막힌 것이 열린다. 인간이 막혀있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영이 막혀있고, 마음이 막혀있고, 눈이 막혀있고, 귀가 막혀있고, 다 열린다. 찬양이 막혀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아니야. 말씀이 막혀있고,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혀있어요. 다 열린다. 너의 앞길이 열리고, 모든 관계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 기도하면 열려요. 그 기도가 천국 열쇠잖아요, 성도님들. 그리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가장 큰 일. 열리는 것도 큰 일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두 글자 아니겠습니까? 변화. 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인간이 왜 불행해요? 내가 안 바뀌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 나를 변화시켜.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교통 속에서 진짜 성도,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나 자신을 믿던 살았던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소재가 얘기할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대세배우 아니니까. 이름이 뭐죠? 최필립이라는 배우예요. 드라마 보면 알 거예요. 이분은 이제 권은혜 부부인데, 모태신앙, 근데 스스로 말하기를 미지근한 신앙. 이쪽은 독실한 불교지만.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을 딱 해가지고 결혼 이후에 진짜 많이 싸웠대요. 원수가 되죠. 결혼하면 원수처럼 그냥 싸우고 맨날 싸우고. 근데 이제 자녀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태어나면 또 우여곡절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병원에는 이렇게 뭐 배란을 쳐가지고 딱 전해주더라고요. 아기 생기게끔.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성을 주셨대요. 정말 복이 돼요. 왜 네가 하려고 하냐? 왜 네가 하려고 하냐? 그거 딱 정신차리고,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과학을 의존하는구나. 병원에 딱 끊고 그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금방 아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좋죠? 할렐루야.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100일 만에 소아암. 100일 만에 아기가 소아암이에요. 죽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다 감정이 되시죠? 7년 동안이요. 7개월 동안 그 어른도 힘든 그 항암 치료를 100일이 얼마나 돼서 100일짜리라. 7개월 동안 항암 치료 받으면 100일 반 죽어야 되나. 온몸이 하얗고, 그런 아기를 보면 막 미치는 거죠. 부모는 붙들고 할 수 있는 게 찬양과 기도밖에 찬양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충분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그냥 이렇게 보냈는데,
성령께서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과 천국과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냐면 이 아이는 내 소관이 아니다. 너희들 소관이 아니다. 너희들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소관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준다. 이거 맨날 교회에서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똑같이 들려줬어요. 근데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뭘 깨닫으면 이 권은혜 이 엄마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 아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과 내가 문제야. 당신과 내가 문제야.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야. 우리만 변화되면 돼. 우리만 잘하면 돼. 그걸 깨닫겠어요. 그러면서 수술대 올랐거든요. 둘째 아이가 수술대 올랐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그 수술대 위에 천사들이 그 수술대를 쫙 감싸는 거예요. 의문으로 말씀드리죠.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도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아요. 천사가 도우신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수술대 위에 천사가 쫙 감싸면서 빛나는 광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수술도 잘 되고 지금 거의 완치에 다가갑니다.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같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위대한 깨달음 아닌가요? 이걸 못 깨달아요 우리가. 진짜 이걸 절대 못 깨달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도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우리만 잘했는데 어떻게 나만 변화되는데 성도님들 이게 가장 위대한 사건. 이 큰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부르셨대요. 나를 따라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따라와. 구하지 않고 두드리면서. 성도님들 이 가정의 이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감정, 가정의 감정, 우리 교회의 감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와서 내 인생은 위대하다. 처음과 좀 다르죠. 그렇죠? 내 인생은 위대하다. 우리의 인생은 위대하다. 성령의 역사 속에 위대한 존재 되어서 위대한 발걸음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계속 나아가시길 이 놀라운 큰 일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